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찬송가 206장을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이 믿음을 따라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허상이 아님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친히 그 증거를 나타내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께 굴복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하여 주께 순종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겸손함으로 쓰시고 긍휼로 쓰셨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는 몰라도 사랑 이거 하나는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으니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잊지 말게 하옵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따뜻한 사람으로 온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간절히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동산을 함께하는 우리의 모두 유튜브 구독자들 가운데 연약하고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상한 것을 주께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몸과 마음과 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새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국방에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에게 명예와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한 해에는 보다 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경영이 있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새해에는 보다 넓은 세상을 보며 마음을 넓히고 꿈을 넓히고 또한 그들의 경험을 넓혀나가며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읽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저와 더불어 나누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바로미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트로 된 초콜릿인데요. 자, 이걸 벗기니까 이렇게 되네요. 달달한 사랑이 되기를, 너무 쓰라린 사랑, 아픈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은 달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7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영어 성경에는 Oracle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 죄송합니다. Oracle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중하다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신탁, 맡기다. 그냥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맡기고 그 맡긴 것이 무거워서 짐이 되는 그러한 신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가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말씀 또는 경고의 말씀이죠.
엄중하게. 여러분 우리가 왜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하거나 불편한 일을 할 때 그 나라 대사를 초치한다 그러죠. 이제 불러서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앞에 이제 보았듯이 뭐 도움도 안 되고 쓰레기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 권력과 늘어붙어 있고 돈과 늘어붙어 있고 그렇게 탐욕스러운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말씀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건 너희 마음대로 지어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사용한 것이고 너희들의 사악함은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너희들은 망할 거다라는 이런 예레미야의 선포에 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기분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엄중한 말씀이 뭐냐라고 따지는 상황인 거죠.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말씀은 뭐냐?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는 질문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씀입니다. 비꼬는 말씀이죠. 진짜 하나님 너에게 준 엄중한 말씀이 뭐냐? 묻거든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고 묻느냐? 내가 여태까지 다 얘기했는데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3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와,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하늘이 버리면 돈이 많아도 많이 배워도 내가 건강해도 하늘이 버리면 우리가 흔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제 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이 안 좋으면 끝인 겁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시는 것은 무슨 모든 사고나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이 버려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버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버리기로 작정한 그러한 일, 이게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집, 선지자의 집,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너희 집구석 내가 다 벌할 거야 라고 34절에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 선지자들이, 너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나오는데요. 3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다. 망령이 뭔지 아시죠? 노망입니다. 우리말로 노망 들렸다, 망령 들렸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고 이렇게 장난감처럼 사용한 결과로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조목조목 이제 예레미야가 이것을 하나님의 너에게 준 말씀이 뭐냐고 물을 때에 조목조목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39절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너를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가 사는 모든 터전도 네가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도 내가 다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치욕 에버랜드죠. 영원한 치욕 잊지 못할 수치 여기에 너희가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거죠.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왔다라고 하는. 가끔 보면 여러분 그 교회에도 이단들이나 마음의 가소로움을 품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렇게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는 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이제 이렇게 몇 군데서 제가 이력서를 넣어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한참 젊을 때니까 풋내가 나는 목사였죠. 근데 그 교회가 충청도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교회가 좀 컸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맨 앞에 앉아서 자세가 영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다소곳이 있거나 고개를 좀 숙이거나 그러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의자를 장의자 이렇게는 앉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풋내 나는 어린 목사라도 그렇지,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도 아니고 부목사 청빙이라도 그렇지. 그래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앉아 있길래 제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 이 교회 안 오리라 생각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누구신지 모르지만 똑바로 앉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렇지 않거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연세 드신 분이 맨 앞에 앉아갖고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 전에 그분에게 얘기한 적이,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은퇴 원로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말씀이죠.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 하더노? 하나님이 너에게 준 엄중한 말씀이 뭐냐? 한번 들어.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너희는 내 말 안 듣는 거 안다. 결국 너희들은 망할 거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해 봅시다.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려는 사람은 아닌가? 내 멋대로 장난스럽게. 성경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약간 농담스럽긴 하지만 좀 조심할 일이긴 하죠.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비꼬거나 예수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꼬는 사람들도 있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모아주시는 대상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엄중한 하나님, 오늘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이게 엄중한 말씀이에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포교할 때 외쳤던,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한때는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어른이 계셨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충 버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방법은 좀 바뀌었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내 마음에 이 엄중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혹 그 말씀이 거북하고 짐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듣는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나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절대적으로 성경에 맞는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줄 아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